예레미야 51장 27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벨로니아는 일시적인 세상 영광의 상징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손 대대로 물려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세상 영광인 바벨로니아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니까 정신없이 그곳에서 도망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바벨로니아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림은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듯 뭉개버리는 장면이고요, 사자를 굶주리게 한 뒤 실컷 먹이고 도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싸움으로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도 역시 바벨로니아의 멸망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신없이 도망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절대로 그런 곳에서 계속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영광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7절부터 33절은 타작마당을 곡식을 밟듯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27절은 전쟁을 준비하는 절차들이 나옵니다. 먼저 온 땅에 공격 신호에 깃발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신호이죠.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불으라고 했죠. 만방에. 이는 모이라는 소리를 귀로 듣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세상 만민을 동원하라는 겁니다. 깃발과 나팔은 사람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해서 모으는 것이고요, 동원한다는 말은요, 원문에서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산, 거룩한 땅, 거룩한 이름 이런 등에 쓰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혹시 거룩하게 저기를 구별한다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군대들을 거룩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각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각 나라에서 백성들을 군사로 모으면 그 다음에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나팔과 깃발로 군대를 모은 뒤 자기 신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원한다는 말의 본래 뜻입니다.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는 오늘날 아르메니아 공화국에 속한 지역이고요, 터키의 반호수와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 근처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면요,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었다가 나중에 메데와 페르시아에 정복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칠 때 소집된 것입니다. 사령관들은 세우고 군마들을 메뚜기처럼 몰려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메뚜기 떼가 날아올 때 막 먼지가 일어나듯 그렇게 온 하늘을 다 가리는데 마치 군마가 달려오는 것이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처럼, 아마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이 군마가 몰려오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마가 몰려오는 것을 메뚜기 떼처럼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28절에서 메대의 왕들과 그 땅의 총독들과 지방장관들과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속국을 동원해서 바벨로니아를 치라고 했습니다. 27절에 나온 군대와는 전혀 다른 군대입니다. 메대 제국에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군대를 다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엄청난 군대를 소집해서 바벨로니아를 향해 달려오는 것입니다. 29절은 바벨로니아를 아무도 살지 못하는 황무지로 만들려는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뒤틀린다라고 했습니다. 진동한다는 것은 두려울 때 떠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뒤틀린다는 말은 춤춘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려워서 떠는데 많이 떨다 보면 그 떠는 모습이 마치 뭐처럼 됩니까? 춤추는 것처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두려워서 떨 때는요, 조금씩 떠는 게 아니라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 마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춤추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벨로니아의 땅들이 여호와께서 보낸 군대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두려워 떨다가 나중엔 두려워서
춤을 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모습이 춤을 추는 모습과도 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땅이 그렇게 춤춘다고 했는데 그 땅의 용사들까지도 두려워 떠는데, 용사들이란 대단한 싸움꾼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싸움을 포기하고 산성에 앉아 있습니다. 여인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큰 두려움에 닥치면 두려움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줌을 지립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낍니다. 진짜로 큰 두려움이 오면요. 그럼 앞에서 땅이 두려워 떨고 그 다음에 춤춘다는 것보다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오줌 지리면서 온몸이 마비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용사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땅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빌로니아 집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싸워야 될 용사들이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적들이 몰려와서 다 불지르고 태우는 모습입니다. 불질러 태울 때는 적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하는 겁니다. 빗장이 부러진 것은요, 군대들이 몰려가서 집집마다 잠긴 문을 발로 차서 빗장을 부수고 들어가서 다 죽이거나 집안에 숨어있는 사람까지 다 잡아내는 장면입니다. 31절에 보발꾼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달리는 사람이 다음 달릴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또 전령이 또 다른 전령을 만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오래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뛰다가 지치면 그 다음에 릴레이로 받아서 다음 사람이 뛰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왕의 도성에서 사방이 함락되었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때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전령 하나가 달려와서 부산포가 함락되었습니다. 조금 있다 또 막 달려오더니 상주가 함락되었습니다. 또 막 달려옵니다. 충주가 함락되었습니다. 점점 올라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한양 바로 밑에 있는 광주가 함락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먼 곳에서부터 점점 전령들이 가까운 곳에서 오기 시작하는데, 먼 곳의 전령들이 먼저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가까운 데서의 전령들도 계속 속속들이 들이닥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2절은 강나루들이 점령되었다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했는데 강나루가 점령되었으면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바빌로니아는, 바벨론 특별히 성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큰 강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를 타면 쉽게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루가 점령되었습니다 하면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갈대밭을 불태웠다는 것은 강가에 있는 갈대밭입니다. 숨기 좋은 곳인데 갈대밭도 다 불태워서 숨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겁에 질려 있다는 말은 왕을 지켜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바빌로니아 왕은 도망갈 강도 없고 숨을 갈대밭도 다 타버렸고 자기를 지켜주고 목숨 걸고 싸울 군사들도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33절은 딸 바벨로니아가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타작하는 모습으로 바벨로니아 멸망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와 타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넓은 타작마당에다가 곡식을 평평하게 깔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빙 둘러 손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촘촘하게 밟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밟아 떤 다음에 그 다음에는 타작 썰매가 있는데요, 널빤지 같은 큰 썰매 밑바닥에다가 납작한 돌을 박았습니다. 많이 박았습니다. 그것을 말이나 소가 끄는 썰매처럼 뒤다 메고 그것을 타고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빙빙 돌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김없이 다 깔아뭉갭니다. 그럼 널빤지 밑에 박혀있는 납작한 강가의 돌 같은 것들이 곡식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문질러서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날려서 쭉정이는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키질입니다. 이 사람들이 타작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수많은 군대들이 바빌로니아를 포위하고,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다가 이제 바벨론 성 주변에
모든 성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에 바벨론 그 성을, 수도를 함락시키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마치 뭐 같습니까? 넓은 타작마당을 바깥에부터 빙빙 돌면서 계속 밟아오고 깔아뭉개는 모습입니다. 타작썰매가 원을 그리며 점점 좁혀오다가 가까이 오면 그 타작썰매가 지나간 그 뒤에는 다 뭉개졌습니다. 마지막에 가운데 있는 부분이 뭉개집니다.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곡식이 껍질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껍질이 벗기면 어떻게 됩니까? 껍질은 벗겨지고 알곡이 뭡니까? 벌거벗은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곡식의 껍데기에 해당하는 옷은 신분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바빌로니아의 부와 영광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옷이 바로 통치자들의 옷이 부와 영광이 옷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다 벗겨져서 알몸으로 되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한 장면을 타작마당에서 껍데기를 다 바람에 달려버리면 알맹이만 남겠죠. 벌거벗은 알맹이만 남으면 그것을 모아서 담아가는 것처럼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누굽니까?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군인들과 장성들, 이 높은 사람들, 귀족들을 다 그렇게 껍데기 벗겨서 굴비 엮듯이 꿰서 노예로 팔아먹는다는 뜻을 타작마당에 타작하는 그림으로, 타작썰매로 타작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34절에서 40절은요, 먹이고 취하게 하셔서 도살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다른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유가. 34절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먹어치우는 대식가라고 비유를 합니다. 얼마나 먹어치우는지 완전히 다 먹어버렸습니다. 먹어치우는 과정을 세 단계로 말합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다는 말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정신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호랑이가 먹잇감을 물고 와서 굴 안에 던져놓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아직 죽진 않았지만 이미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둘째는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다 뜯어먹고 뼈만 남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괴물처럼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은 빈 그릇까지도 삼켜버린 겁니다. 뼈까지 다 삼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버렸다는 말은 먹는 과정이 아니라 맛있게 다 먹어치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버렸다는 말은 씻어냈다는 뜻인데 토해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배를 다 채운 뒤에 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토했습니다. 왜요? 입을 헹구고 그 다음에 또 먹으려고요. 고대 로마인들도 잔치를 벌이다가 뒤에 토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토하는 것이 따로 있고요. 그곳에 가서 손을 넣어서 토한 뒤에 입을 헹구고 또 나와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바빌론은 시온의 백성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치운 뒤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자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내고는 그 입을 물로 헹군 것입니다. 시온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먹다가 토해놓은 음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이죠. 35절은 시온 백성이 그렇게 당한 대로 갚아달라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이 흘린 그 피를 그대로 갚아달라는 겁니다. 36절에서 이러한 호소를 들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바벨로니아의 바다를 말려버리고 땅의 샘물도 말려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샘물은 강의 근원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나 이 모든 것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고요, 강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물로 농사를 지어 먹고 삽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사는 바빌로니아는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하고 그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이 다 말라버려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7절은 그러면 바빌로니아는 폐허더미로 변한다고 했고요, 무너진 건축물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게 되는데 그곳이 여우의 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오늘날 유적으로도 최고로 화려한 고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 쓰레기 더미가 돼서 여우의 굴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빈정대며 놀린다는 것입니다. 38절은 또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굶주린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마치 굶주린
사자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미 사자에게 매달리는 새끼 사자들은 배고프다고 웁니다. 오랫동안 굶주린 그 사자들을 바빌로니아가 그렇게 굶주린 사자같이 목이 타고 배가 고플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때는 골라서 먹겠지만 이때는요, 인정사정 없이 막 먹겠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취한다는 겁니다. 그 잔치에 쓰인 술은 수면제입니다. 바빌로니아를 잡을 마취제입니다. 모두가 취해서 영영이 깨어날 수 있는 마취의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40절은 취해서 자고 있는 바빌로니아를 어린 양이나 순양이나 순염소를 도살장에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제 거꾸로 바빌로니아를 다른 나라의 음식으로 제공하시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의 그림이 이번에는 도살장의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취시켜서 도살시키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8절은 이제 비유로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41절에서 새싹도요, 51장 1절과 마찬가지로 레브 카마이처럼 바빌로니아를 암호화해서 알파벳을 거꾸로 하나씩 대비해서 바꿔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빌로니아가 바로 새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를 새싹이라고 부르면서 세 개의 동사로 바빌로니아 멸망을 순서대로 말합니다. 첫째로 어쩌다가 새싹이 함락되었는가. 여기서 함락되었다는 말은 완전히 잡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작은 동물을 손으로 확 덮쳐서 붙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정복되었다는 말은 잡은 동물을 계속해서 꼼짝도 못하게 눌러서 죽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어찌로다가 바벨론이 세상 만민 앞에서 참혹한 형상을 보이는가. 이것은요, 잡은 동물을 다 완전히 죽여서 갈기갈기 찢어서 먹든지 어떻게 하고 다 쓰레기를 버린 모습입니다. 바빌로니아 이름을 바꾸면서 그 멸망의 과정을 이렇게 세 단계로 묘사했습니다. 42절에서 바빌론으로 바닷물이 밀려온다는 말은요, 적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허리케인으로 뚝이 터지고 바닷물이 순식간에 밀려오는 그림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요란하게 소용돌이를 치면서 큰 파도를 일으키며 바빌로니아를 삼켜버립니다. 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셨던 사람이 있다면 물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나 홍수난 강물에 뚝이 터져서 들어오는 장면은 순식간에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깁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43절은 41절에서 참혹한 형상이라는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바닷물이 빠지고 난 뒤 형상을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라고 했습니다. 황무지로 변했다는 말이 바로 참혹한 형상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들이 물러가고 난 뒤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도시들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 마치 허리케인에 몰려온 바닷물이 싹 쓸어버리고 지나간 자리와도 같이 그렇게 쓰레기 더미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다는 말은 그렇게 된 상태가 시간이 흐르면 참혹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사막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파괴되는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아무도 오지 않는 땅이 되는 모습을 세 단계로 말했습니다. 44절은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34절에서 괴물처럼 삼킨 것을 다시 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민족들이 다시 몰려오지 않는다는 말은요, 문민족들이 시냇물처럼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쳐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점령한 땅의 속국들이 왕들과 외교사절들이 선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들어와서 바빌로니아 왕에게 절을 하고 바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물처럼 외국에서 바빌로니아 왕에게 바치는 사람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빌로니아 성벽은 이중으로 된 성벽입니다. 바깥 성벽의 두께가 12풋이고요. 안은 그리고 23피트 안쪽에 안쪽 성벽이 있습니다. 얼마나 튼튼한 성벽인지요. 안쪽 성벽은
21풋입니다. 그래서 60피트마다 감시하는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이 무너진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45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빌로니아를 탈출해서 목숨을 건지라고 했습니다.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빌로니아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머물고 있으면 함께 망할 것이니까 어서 탈출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46절은 유대 땅으로 돌아간 뒤에 바빌로니아에서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뒤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또 쳐들어오면 어쩌나.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온 나라의 폭력이 판친다는 것은 바빌로니아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아들과 그의 아들이 그의 처남에게 암살을 당한 사건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560년에서 556년까지 통치했는데요. 그 후계자가 바로 그렇게 처남에게 이렇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고 그 마지막 왕이 바로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렇게 내부의 싸움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싸움으로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망할 때는 내부가 망하면 그 다음에 어디서 옵니까? 외부에서 쳐들어오죠. 그래서 47절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는 자들이 북녘에서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로니아의 파멸을 보며 기뻐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왕의 통치를 받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데 이제 49절은 칼로 세상을 죽이던 바빌로니아가 죽을 차례라는 것입니다. 제가 49절까지네요. 오늘 말씀을 그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시 바빌로니아가 멸망한다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쓰이는 그림들은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는 타작마당의 모습처럼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완전히 깔아뭉개서 껍데기를 홀딱 벗겨가며 안으로 점점 좁혀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있는 곡식들에 해당되는 바빌로니아 왕과 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도 갖가지 죄가 나오면서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 나타났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는 우리 온 세상이 바로 바빌로니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완전히 멸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강한 자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보호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품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 영광에 빠져 사는 자들은 오늘날도 맛있게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남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고 또 먹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날은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먹는 거를 토하고 또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며 살면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바빌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자들에게서 정신없이 도망해서 하나님 날개 아래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한 자들 멸하시는 모습을 하나님 품 안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악한 세상의 강한 자들과 짝을 하거나 그들의 그늘 아래서 덕을 보려고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머물면 우리도 함께 망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의지하는 바벨론이 그렇게 엄청난 바벨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크기가 크건 작건 무조건 다 바벨론입니다. 먹고 토하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서 정신없이 도망 나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